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주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살래라. 호산나
만약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를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교독문 10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코로나19라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천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인도 따라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복된 마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주님의 사랑만은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실 때 힘있는 말씀, 능력이 넘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든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손소독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마스크를 꼭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이 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월 시작하는 첫날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11월 1일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 참석해서 또 기도 받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또 한 달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언장담하다가 다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학교하고 중고청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11시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은 교회에다 두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시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전사님이 인솔아에 아이들을 집에다 다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두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두고 가면 우리 교회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관에 거리두기 앉아서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해서 각자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계속 두서는 안 되겠고, 교회학교 아이들 다음 주일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4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말고 11월 4일부터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역 인사위원회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과 그리고 구역 인사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성가대실에서 우리 구역 인사위원회가 있겠고요. 우리 전 교인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해요. 15일 추수감사주일 날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드는데 우리 전교인 교인들 찍은 사진을 달력에다 넣어서 달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15일 주일 우리가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이래서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떡을 해서 시우떡을 했더라고요. 이따 가실 때 1층에 있나요? 1층에? 네, 1층에서 하나씩 이따가 여러분들 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주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봉독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예가람 자매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되는 것들은 다 두고 들어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미자 권사님, 부근대에 계신 우리 황춘교 성도님 오늘 나오셨네요. 뒤에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같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한 고난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사온데,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두와 예배하오니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을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와 선교의 예물과 목조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온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의 입술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꺾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의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사오나 주여 이 시간 지켜주심으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중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오래전부터 아주 훌륭한 학자라든지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들이 대부분 다 송자병법이라든지 또한 군주론이라든지 또한 한비자의 이론과 같은 책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남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좋고 내용이 아무리 나쁘다 그렇게 그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정 이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자꾸 싸우는 것이죠. 사실 싸우는 것이 큰 손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성경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는 중에 전도를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중요한 문이 열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뒤바뀐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잘 됐냐고, 또한 이런저런 일을 해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이미 어떻게 잘해서 이런저런 일이 잘 돼서 어떤 기회가 와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완전히 우리 인생은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해서 머리를 잘 썼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미 부르셨을 때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내가 죄에서, 내가 저주에서 멀리 돌아서라.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점을 치고 그들은 구슬하면서 자꾸 싸우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은데 신자들은 또한 왜 싸우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그 구원의 전환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맛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맛보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원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원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나 저주나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에 도착하자 복음의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는 바람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반대길로 계속 가면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멸망과 운명과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이런 저런 기도를 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인생의 전환점 속에 그 길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전도하는 축복의 문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미 구원받은 자의 걸음이기 때문에 홍해도 광야도 요단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큰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이 말은 구원받는 순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냐? 영원토록. 아멘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모든 해석과 모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잘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역사로 총리가 되어지는 길이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감옥에 간 것이 총리가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하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와 교계에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안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변할 이유도 없고 문제될 이유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2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교인들이 고민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싸우느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길이 막히면 그것이 축복의 문이 되었어요.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계산할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싸우지 않아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싸우지 않았던 것은 이미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줄 알고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바울은 작은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작은 그릇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그릇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헐뜯고 싸워서 얻으려는 불신자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능력,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인생이 바뀐 것이 세계를 바뀌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하나 둘 자꾸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이 막힐 때, 길이 막힐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환상 중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환상 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문들이 열렸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게도냐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무슨 힘이겠습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망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드린다면 그는 교회를 다닌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을 받았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집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분명히 풀고 가야 됩니다.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문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착각을 해서 염려하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오른손을 얹으시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자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문제마다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었나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동서남북 세계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한국의 이 지역,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의 악한 질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었나이다.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5장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날로 성을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하고
헤매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서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짐을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